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12장 마쳤죠?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은혜로운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면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강해 가운데 13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차례가 돼서 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이 두려움은 왜 두렵냐면은 제가 부족해서 두렵습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을지가 두렵고, 그 다음에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내 자신이 사랑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변화시켜 주리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또 구원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장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살펴갈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이 구원받는 중생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 시리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사랑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랑장의 서론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비롯해서 신비한 은사들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언을 비롯한 이런 은사들을
자랑하고 또 무질서하게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가는 가운데 드디어 가장 큰 문제인 바로 이 은사 문제를 12장에서 14장까지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장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14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가운데 이 13장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장에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은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사랑도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영생도 은사라고 그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구원도 은사고, 성령님도 은사고,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다 은사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도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더욱 큰 은사라고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은사는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고린도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게 개그가 될 거예요. 그죠? 사랑은 누구나 다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은 이 더욱 큰 은사가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마 하면 은사라는 뜻인데, 카리스마타 하면 은사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복수가 아니에요. 사랑들, 이런 사랑이고 저런 사랑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로 사용한 걸로 봐서도 이게 이제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 큰 은사들은
이제 The Greater Gift, The Greater Gift, 이 비교급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표현. 비교할 수 있는 은사들 중에서 더 좋은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방언, 예언, 지식, 뭐 이렇게 병고침 이런 이제 은사들이 비교가 될 수 있죠. 상대적이죠. 근데 방언, 예언, 사랑, 이건 격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12장 31절이 14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놓고 14장 1절 어떻게 나와 있나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은지를 쭉 얘기합니다. 방언이 더 좋은 은사예요? 예언이 더 좋은 은사예요? 원래 은사는 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은사는 다 가치가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그리고 은사의 사용 원리가 사랑이에요.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끼치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크고 작은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역 없는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통역 없는 방언은 뭐예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거야. 나 혼자 은혜 받는 방언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알아듣고 은혜 받는 방언이 예언이 훨씬 좋은 은사라 이 말이에요. 방언도 혼자 하는 방언보다 통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하면 그것이 더 좋은 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은혜 받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은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도 들었어요. 통역 없는 방언보다는 어떻게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 the most excellent way, 가장 탁월한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 되고 그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사랑이 본질이다, 사랑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탁월한 은사도, 아무리 큰 사역도, 아무리 위대한 선행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각 지체들이 이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몸을 세워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은사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면 사랑이 쏙 빠져버렸어.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나한테 방언의 은사가 있어. 근데 저 사람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좀 우월감 느끼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유창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기죽을 하고, 내가 이만큼 신령하다는 걸 좀 드러내려고. 요건 그 사람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 드러내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랑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랑. 그러면 이제 불쌍한 사람 동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여기까지 보세요. 나한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불사르는데,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거,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보다 큰 사랑 없죠?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 있죠?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사람 있어요. 나라를 사랑해서 막 분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떡볶이 장사 20년, 30년 해가지고 모은 거 그냥 다 이렇게 구제하는데 복지기관에 기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여기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인간 본성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 바울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인간 본성의 사랑도 훌륭한 사랑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두셨어요. 숭고한 부모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그 연려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밀림의 성자가 된 저 슈바이처 같은 사람의 사랑도 있고, 그런 위대한 사랑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어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 뭐 진리를 믿는 믿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막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막 원망을 누군가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먹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거 기가 막힌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런 믿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가진 이 믿음은 그냥 인간 본성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요거는 그냥 인간 차원의 믿음이라고요. 인간 차원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그 영혼의 활동이에요. 이 믿음은 거듭나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케 하시고. 일단 살려야 돼. 감각이 있어야 돼. 살린 다음에 이제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 영혼이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활동이라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그냥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있듯이, 사랑도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혼자서 누구를 사랑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혼자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존된 분이잖아요. 인간이 아니면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간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반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반영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반역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도 이제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지만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사랑의 잔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인간이 충만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누구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가장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죽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딱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왜곡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불행을 겪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오늘날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왜
입시 지옥이 있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습니까? 이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다 보니까 경쟁이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청소년들 이 학력 평가를 하면은 세계 1위가 항상 어느 나라죠? 세계 1위가 항상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2위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항상 2등, 3등 이 정도 돼요. 이 학력,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학습 성취도가 한 2, 3위권은 항상 돼요. 근데 이제 핀란드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2배, 2배. 그러니까 핀란드 학생들이 5시간 공부하면 한국 학생들이 몇 시간 공부해요? 10시간 이상을 공부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선가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방송 있죠. 그런 방송에 우리 한국 고등학교가 나왔대요. 리포터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인데 지금 이렇게 학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버스가 쫙 서 있는데 이 버스가 학원 가는 버스입니다. 이게 신기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공부는 2배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일부 한 10%는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 90%는 패배자가 됩니다. 저 밑에 하위 몇 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핀란드를 보니까 공부도 우리보다 반밖에 안 하는데, 거기 경쟁이라는 게 없대요. 경쟁이라는 게. 등수를 절대로 발표하지 않고요. 시험이 없대요. 통지표가 나가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따른 이제 성취도를 표시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시험 딱 한 번 본대요. 딱 한 번 보는데, 그때가 왜 시험을 보냐면 좀 못 따라가는 사람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집중적으로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학생 간의 편차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나? 이게 왜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왜 안 되죠? 내 자식만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 다 금지하면 몰래라도 기어이 내 자식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학원 보내지 말고 그냥 학교 교육만으로 합시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런 엄마들이 이제 다 안 하면 내 자식만 하면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애들 지금 완전히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고 있어요? 부모들이 만들죠? 왜 만들어요? 사랑 때문에. 내 자식 남보다 더 뛰어나게 돼서 잘 살으라고. 자,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빗나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니까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눈물과 고통이 많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다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지금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집착이 돼버리고 이기심이 돼버리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자녀를 그냥 올가매는 것이 돼버리고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나이다. 이건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참회록에서 그렇게 해봤거든. 자기가 사랑을 찾아서 모든 일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허무 속에서 그렇게 멸망에 마땅할 우리들이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공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사랑을 성령의 사랑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사랑?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사랑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다? 성령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 거듭남의 뜻이 뭐죠?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본성을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본성을 거룩해 하셨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야,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을 때는 뭔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사랑 주려고 노력하면서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상처와 그냥 눈물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올바른 질서와 조화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물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인간 본성의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랬는데, 나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자기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너희가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퐁퐁 솟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오염이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가 이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히터가 있죠. 거기서 막 뜨거운 바람이 솔솔 나오죠. 그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솔솔 나와요. 근데 그 히터 안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 있습니까? 전기 싹 빼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올스톱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히터 속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전기에서 나와요. 전기에서. 전류가 흘러야 전기의 작용으로 뜨거운 바람이 히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제 히터가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뜨거운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림으로써 그 사랑을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또 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원리적인 연합과 실제적인 연합. 이제 원리적인 연합이 뭐냐면 이제 신분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식 한 거예요. 결혼식에서 부부가 됐죠? 자, 부부가 됐어도 각방 쓰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돼서 각방 쓰면 아무 소용 없어. 부부가 돼서 맨날 싸우고 등 돌리고 자면 소용 없어. 부부가 됐으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죠.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신분적으로 연합이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히 연합함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됐죠. 이것이 칭의죠. 의롭다 하심 받은 거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내 자신이 의로워지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누림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림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서 전기 꼽지 않으면, 코드를 꽂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뜨거운 바람 절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알아가죠? 물론 여러 가지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수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의 비침을 받을 때 우리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 없음과 그릇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해봐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훈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리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또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늘 연단하실까요? 나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못마땅한 사람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참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야, 내가 뭐 주님 사랑해요 맨날 찬양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한 사람 딱 생기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버렸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역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평안할 때는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인격의 기반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구나. 누가 나를 긁는 사람 하나 만나니까 내가 그냥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끊임없이 나를 발견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 없음과 자기 사랑과 이기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야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고 깨어져야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사랑을 막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이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다 뭐예요? 죽어라, 그 뜻이에요. 안 죽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인간 본성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혜의 결과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은 은혜의 결과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열매로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오래 참아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장의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 빠짐없이 끝까지 선포드린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